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존 버년님의 철로 역정을 들고 왔습니다. 철로 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입니다. 이 말이 기독교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철로 역정을 읽어야 할까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감동과 지혜를 선사한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한 영혼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숭고한 여정을 그린 위대한 우화입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문학적 가치와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존 버년님은요, 험난했던 삶을 사셨었는데요. 그의 삶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물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초적인 교육밖에 받지 못했던 그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청교도 혁명에 참전하여 삶의 거친 파도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첫 아내 메리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할 때 혼수품 대신 아버지가 남긴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을 포함한 단 2권의 경건 서적을 가져왔는데 이 책들이 번연의 영혼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하다가 설교 금지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려 12년간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바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인류의 위대한 영적 유산인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순례의 역경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챕터 1, 첫 발을 떼다 다 보이지 않아도. 챕터 2,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챕터 3, 옥죄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챕터 4, 이기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 챕터 5, 든든한 벗, 신실과 손잡다. 챕터 6, 헛된 유혹과 모진 핍박 속에서. 챕터 7,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며. 챕터 8, 비밀한 세계를 엿보다. 챕터 9, 맹공을 퍼붓는 믿음 강도들. 챕터 10, 무지, 생명의 권면을 끝내 무시하다. 챕터 11, 죽음의 강 건너 마침내 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상징적 장소의 의미와 여러 상징들을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적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3번에 나누어서 철로 역정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와 2번째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요. 3번째 시간에는 책의 중요 부분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위대한 알레고리 문학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알레고리란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 영적 진리를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 장소에 빗대어 표현하는 문학 기법을 말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만나는 모든 인물과 그가 거쳐가는 모든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한 영혼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 외부의 유혹, 신앙의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영적 진리를 구체화한 상징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가 갔던 길의 순서를 보면요. 멸망의 도시, 절망의 늪, 신의 산, 도덕 마을, 좁은 문, 해석자의 집, 구원의 담,
십자가 언덕, 곤고의 산, 고난길, 정자, 아름다운 저택,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교도의 동굴, 길 위, 광야, 헛됨의 시장, 안락 평야, 금전산 은광, 하나님의 강과 초원, 샛길 초원, 쉼터, 의심의 성, 지하 감옥, 기쁨 산맥, 임마누엘의 땅, 자만 마을, 갈림길, 함정, 마법의 땅, 뷸라의 땅, 죽음의 강, 천성의 순서로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순례의 시작은 크리스천이 짐을 가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 여정은 자신의 실존적 위기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철로 역정의 첫 장은 바로 이 죄의 깨달음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왜 안락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고독한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했는지, 이것은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크리스천은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에는 빛이 났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의 남루한 옷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며 빛나는 눈빛은 영적 진리를 갈망하는 구도자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특정 인물이 아닌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와 다가올 심판을 깨닫고 구원을 찾아 나서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을 대표합니다. 크리스천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그의 초기 투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걸작의 중심 상징이며 구원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죄의 자각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짐은 그가 성경책을 읽고 깨닫게 된 죄의 무게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몹시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며 이 짐을 벗기 위해 순례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짐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벗을 수 없으며 훗날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저절로 굴러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암시합니다. 크리스천이 떠나온 멸망의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세속적인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져 이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웃음뿐입니다. 가족들은 그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고 이웃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이는 영적 진리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인 냉담함과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울부짖는 크리스천 앞에 나타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좁은 문이라는 명확한 구원의 방향을 지시하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글귀가 적힌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이 죄인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중적 기능을 상징합니다. 크리스천은 가족과 이웃의 끈질긴 만류와 조롱을 뿌리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며 멸망의 도시를 등집니다. 이 결단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오직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순례자의 첫걸음이며 곧이어 그는 순례자의 길에서 첫 번째 시련인 절망의 늪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순례자는 확신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내적 혼란과 외부의 그릇된 조언이라는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절망의 늪과 세상의 유혹에서는 죄책감과 의심이 만들어내는 영적 침체 상태인 절망의 늪과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유혹하는 세속 현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시련은 구원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상징적인 인물들은요, 변덕과 고집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뒤쫓아온 두 이웃은 세상이 복음에 대해 보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을 상징합니다. 고집은 이름 그대로 세상의 가치에 완고하게 매여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성경을 그따위 책이라 비웃으며 완강히 복음을 거부하는 유형을 대표합니다. 변덕은 천국의 복에 대한 이야기에 귀가 얇아 쉽게 동행을 결심하지만 절망의 늪이라는 첫 시련을 만나자 이처럼 험악한 사태를 만났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안 봐도 뻔합니다라며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는 감정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이 시련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절망의 늪은요, 이 높은 죄를 깨달은 구도자가 겪는 극심한 영적 낙담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편적 경험을 넘어 번연 자신이 겪었던 깊은 영적 위기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도움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은 죄책감, 근심, 걱정 등 죄책감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끝도 없이 모여들어 만들어진 곳입니다. 특히 크리스천이 어깨의 짐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망감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때 도움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그를 건져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암시합니다. 세속 현자는 세상 지혜의 치 출신의 세속 현자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한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유혹을 상징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의 고통에 공감하는 척하며 전도자가 알려준 길이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폄하합니다. 대신 그는 도덕 마을에서 사는 율법주의라는 선생을 찾아가면 짐을 쉽게 벗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 준수를 통해 스스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주의 혹은 인본주의적 구원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가장 끈질긴 이단적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가 가리킨 길 끝에 있는 언덕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은 율법의 신인, 신의 산을 상징하며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속 현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잠시 바른 길을 벗어났던 크리스찬은 다시 나타난 전도자의 엄한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올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곁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좁은 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마침내 구원의 문턱인 좁은 문과 영적 성장의 장소인 해석자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침을 받는 과정은 순례자가 막연한 구도자에서 확신에 찬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좁은 문은 진정한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서는 공식적인 입구를, 해석자의 집은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는 훈련소를 상징합니다. 이 두 장소에서 경음은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영적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좁은 문의 의미는 문 위에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간절한 찾음과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시작점을 상징합니다. 문지기 선의가 크리스찬을 급히 안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 이유는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알세불, 사탄의 성에서 순례자들을 향해 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의 문턱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계속됨을 보여주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시급하고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크리스찬은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요청하지만 선인은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지고 가셔야 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여정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며 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과 해방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구원의 장소, 즉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해석자는 순례자의 영적 여정을 안내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여러 비유적인 장면들은 순례자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겪게 될 다양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핵심적인 영적 진리들입니다. 먼지 쌓인 방은 이 비유는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탁월하게 설명하는 곳입니다. 방은 인간의 마음을, 먼지는 원죄를 상징합니다. 하인이 빗자루, 즉 율법으로 방을 쓸자 먼지가 더 심하게 일어나 질식할 지경이 됩니다. 이는 바울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듯이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지만 죄를 드러내고 자극할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묘사합니다. 반면 소녀가 뿌린 물, 복음은 먼지를 잠재우고 방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는 오직 복음의 은혜만이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소년, 정욕과 인내는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정욕은 내년에 받을 선물을 빨리 받고 싶어 안달하며 선물을 받자마자 허탈해합니다. 이는 당장의 쾌락과 현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반면 인내는 내년에 받을 선물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평온하게 기다립니다. 이는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신앙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벽난로의 불은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한 남자가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은 은혜를 소멸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는 이유는 벽 뒤에서 다른 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자의 은혜가 자신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인해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쇠창살에 갇힌 남자는 예전엔 올바른 신앙인이었지만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결국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된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더라도 배교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얻은 이 모든 영적 가르침은 크리스찬의 신앙적 분별력을 길러주고 그의 믿음의 토대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은 순례의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모든 죄의 짐을 벗게 될 십자가의 언덕을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네, 오늘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중에서 해석자의 집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후반부 십자가에서부터 천성에 이르는 과정까지 부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